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아기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변화가 시작됐듯 우리의 삶에도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조금은 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작입니다. 제가 올해 이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을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 찾다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성탄의 이야기를 주목하게 되었고요. 그게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저희가 사가랴에 대해 묵상을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초반부 오늘 5절부터 쭉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성경 본문을 8절부터 13절까지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5절부터 18절까지를 이야기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읽자니 너무 긴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줄여서 이야기한 거지, 설교할 때는 5절부터 18절까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의 가정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사람 앞에 존경받고 있었던 가정이지만 나이가 들고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이 가정이 예배를 인도할 시간이 되어서, 우리로 치자면 대표기도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배단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천사를 만나게 되고, 당시 말라기 이후에 천사가 400년 동안 응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만에 갑자기 내가 대표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오게 된 거죠. 그 놀라운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죠.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제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을 그저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군가가 있는데 갑자기 개인적으로 짠하고 응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지금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한 사람,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고, 예배당 밖에 있는 모든 백성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제사장 사가랴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고요. 사가랴는 이 모든 백성의 죄를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기적은요, 혼자 있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생명의 기적은, 예수의 탄생 기적은 혼자 성탄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응원해주면서 서로가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 시작되는 기적이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가랴처럼 이 자리에 선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 모든 백성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비록 단상 계단이 2개밖에 되지 않지만 저희도 지금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해, 이 설교를 통해 우리의 한 주간의 고단함과 고민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 있다라는 거죠. 부디 이 자리가 또 한 번 이 누가복음 1장의 현장이 되기를 꿈꾸며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완벽한 예배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예배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성탄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성탄의 이야기를 그리며 성경이 첫 번째로 성탄을 메시지를 들었던 사가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걸맞은 단어가 상처 입은 예배자라는 표현일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해요. 왜냐하면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꿈이 무엇이냐면 무탈하게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별일 없이 임기가 끝나는 것, 도중에 낙마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고 고민인데요. 지금 이 사람은 오랫동안 나이가 들어서 은퇴 직전에 갈 때까지
제사장 직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어떤 학자들은 이게 제비 뽑기로 1년에 한 명을 선정해서 예배를 집례하게 하는데요. 당시 사회에서 제비 뽑아서 예배자로 설 확률은 제사장 인원을 계산해 봤을 때 2만 분의 1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력으로도 끈기로도 운으로도 기가 막힌 거죠. 2만 분의 1을 뽑혀가지고 은퇴 전에 남들은 한 번도 예배를 인도 못 해보고 끝날 수도 있는데 예배의 자리로 섰다. 그리고 5절 6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살려고 애를 썼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멀쩡했지만 이 사람은 두 가지 결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이 말하는 건 이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자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라는 거는요,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서 나이가 들었다는 건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리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라는 꿈보다는 적당히 하다가 잘 사고 없이 끝내는 게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아이가 없었다라는 거는요, 당시 사회에 있어서는 국가가 그 가정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낳은 아이가 자라서 나를 지켜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퇴할 때까지 아이가 없다라는 거는요, 은퇴 이후에는 나를 지켜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했어요. 요즘처럼 뭐 국가가 지켜주고 복지가 있고 이런 거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를 사는 누군가에게는 아이가 없다는 게 뭐 그렇게 죄 지은 일이냐, 그렇게 부끄러워할 일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아이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저 사람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가 보다 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교구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작년 교구 사역을 시작할 때 저는 미혼이었습니다. 결혼도 안 한 목사가, 그때는 목사도 아니었죠, 결혼도 안 한 강도사가 교구 사역자가 돼서 성도님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지나 보면요, 이게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큰 베팅이었는지를 제가 느낍니다. 이 사역자 하나를 키우겠다고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결혼도 안 했는데 가정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필드를 열어주시고 믿어주시고 도와주신 거죠. 그 덕에 제가 향후에 사역을 할 때 남들보다 두세 걸음 2, 3년 정도 앞서서 항상 다른 사역들을 하게 됐던 시작점이 누군가가 이렇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하지만 막상 사역을 시작했을 때 어떤 그림이 펼쳐졌을지 좀 그려지시죠? 결혼도 안 한 강도사가 목사도 아니라 안수기도도 제대로 못 해주는데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야 되고, 부부 생활이 엉켰을 때 가서 조언해줘야 되고, 자녀 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은 다 믿어주시고 담임 목사님도 괜찮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좀 깨림직한 거예요. 내가 전할 때 잘 받아주실까? 지금 잘 듣고 계시지만 진짜로 잘 듣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렸습니다. 그 사가랴가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사람들 자녀의 축복을 달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엄청 많이 왔겠죠. 엄청 기도해 줬겠죠. 근데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내가 정도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기도해 줘도 되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한편으로 마음에 좀 부러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당신 가정은 애라도 있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사역자인데 비참해지는 거예요. 좀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죠. 어쩌면 사가랴는 마지막까지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끝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와 기도 제목을 안고 내가 다시 예배로 가야 된다는 제비뽑기가 됐을 때 그 시선들을 감당하기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한테 추천 영상이 떠서 제가 드라마 영상을 몇 개를 보게 됐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제가 생각했을 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제목들이 다 여기 응답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울, 자가, 대기업, 김 부장. 네, 이게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거주에 그 뿌리 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일할 때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을 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도 부르어질 수 있는 모든 걸 가진 분이었어요.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는 서울에 내 집이 있고 번듯한 직장이 있고 화목한 가정이 있는 것 같았지만, 막상 드라마 영상들을 몇 개 보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열등감도 있고 가족과의 단절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속이 텅 비어 괴로워하고 있는 중년의 모습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가랴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도 겉으로는 지금 제사장의 옷을 입고 보석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 반짝반짝하고 모든 백성이 사가랴를 보면서 등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돌아올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는 열등감, 불안, 공허함, 수치심,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는 실패한 사역자야. 내 기도는 응답받지 않아. 나를 위한 기도도 응답 안 됐는데 누가 날 믿겠어? 이런 마음으로 주눅들어 들어가고 있었던 게 사가랴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가랴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완벽한 예배자라서 예배 시간에 1분이라도 졸면 은혜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을 아세요. 그리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 널 완벽한 예배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상처 입었어도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서라고 초대하는 거야 라는 그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상처는 가려지는 게 아니라 빛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성탄이라는 겁니다. 이 사가랴의 상처는요, 지워지지 않았어요. 잊혀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사가랴가 그랬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가랴가 은퇴했던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가랴가 그런 상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몰랐던 사람도 다 알게 되면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숨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억지로 우리가 막 상처를 끄집어내고 헤집어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가랴가 큰 위로를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내가 너 아이 위해 기도했던 거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응답으로 주었다 라고 했을 때 사가랴는 그제서야 이제 이해가 된 거죠. 이전까지는 아이를 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시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아이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메시아가, 구원자가 태어나기 직전에 가장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아이로, 존귀한 아이로 내 아이를 택하셨다는 고통의 목적과 이유가 부여된 거죠. 내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이걸 위해서였구나 라는 해석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전의 고통이 너무 괴롭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서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 상실의 순간을 지워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으로 해석시키는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일본의 도자기 기술 중에요, 킨치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예술 작품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우리로 치자면요, 고려 청자, 조선 백자 같은 좋은 그 도자기를요 깨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깨트린 다음에 거기에 옷이랑 그 금가루를 이렇게 뿌리면서 붓으로 이렇게 바릅니다. 그 다음에 깨진 작품들을 하나하나씩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킨즈기 작품이라고 봤을 때 도자기 가운데 일부러 흠이 있고 거기에 금색이 있는 거죠. 그 상실의 미학, 그 우연이 아니라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예술적인 가치들. 그래서 깨지기 전보다 깨지고 붙여졌을 때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 이게 그 킨츠기라는 예술 그 기법이다라는 이야기가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자녀 없음이라는 깨진 틈을 세례 요한이라는 금빛 은혜로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죠. 깨짐이 있죠. 하나님은 어줍잖게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탄의 은혜 가운데 금빛 색칠을 해주시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상처가 다시 붙어지는 그 순간 상처받기 전보다 상처받은 이후가 더 아름다웠고 소중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작품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상처를 너무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연약함마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는 것, 그게 성탄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가랴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사가랴는 2만 명 중에 제비 뽑혀가지고 선 겁니다. 사가랴의 능력으로 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가 되어서 사가랴에게 나왔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사가랴가 무서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제 너에게 아이가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가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늙었어요. 내 아내도 늙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요, 믿지 못했어요. 사가랴는 무서워했고, 사가랴는 그 자리에 우연이 있었고, 사가랴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에 있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을 예비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기도를 들어줬다. 너는 너의 기도를 포기했다. 아까 18절에 보면 난 늙었고 내 아내는 늙었다 라고 표현하는 걸 봐서 사가랴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고 싶지만 이미 이 순간에는 아이 갖는 걸 포기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나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접고 있었던 거죠. 나조차도 포기하고 있었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같이 다시 들고 오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거 기도했던 거 내가 이뤄주려고 왔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인간의 믿음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가랴의 의심보다 더 컸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 이게 성탄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예배자가 아니라 상처 입었음에도 나오는 예배자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성탄의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로 상처는 가려지는 게 아니라 빛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곳, 그것이 성탄의 은혜. 우리의 깨짐이, 우리의 상처가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지는 복음, 이 기쁜 소식이 성탄의 은혜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에게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전 기도 수첩을 꺼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옛날에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지난주에도 그렇고 한 주간 저에게 예전에 내가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새 그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근데도 내가 여전히 잊고 불평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탄을 맞이하며 그냥 성탄 트리, 성탄 선물, 로맨틱한 순간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계신가요? 예전에 내가 했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고 그 제목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곁불이라는 거 아십니까? 곁불, 옆불은 없지만 곁불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사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드럼통 같은데 나무들을 막 목재를 넣어놓고 불을 쬐요. 그러면은 새벽 6시쯤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 대기하고 있는 인부들이나 인력사무소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손을 쬐면서 온기로 녹이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곤 합니다. 혹은 여행 중에 잠깐 모닥불을 피우고 그 모닥불 온기에 몸을 녹이면서 잠을 청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때 곁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드럼통이 찌그러졌다고 해서 온기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추운 시절 누군가가 그 추운 누군가 곁에서 불이 되어준다면 그거는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가랴는 자신이 상처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부름받았을 때 자기의 모든 걸 던지고 예배의 자리로 올라옵니다. 회중들은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순간에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위하여 사가랴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사가랴는 백성을 위하여, 백성은 사가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곁불이 되어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공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적용으로 제가 잊혀졌던 기도 제목들을 꺼내보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다면, 두 번째 적용 내용으로는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서로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우리가 곁불이 되어주기로 다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탄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탄의 첫 번째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첫 번째 인사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성탄은요,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에 반드시 응답할 걸 믿으며 함께 나아가신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우리의 완벽함도 아닌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틈을 은혜로, 금빛 은혜로 메워주시고 서로에게 따뜻한 곁불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과 깨어진 틈마저 금빛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로에게 따뜻한 곁불이 되어주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